선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열왕기상 3장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3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3절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선앙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들을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저희와 서로 통화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 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 같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사사기서 14장 1절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다 같이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성공했기에 영원히 실패하는 사람들.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성공했기에 영원히 실패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지노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디즈니라고 하는 플랫폼에 올려서 한마디로 이제 뭐 대박을 친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화배우 하면 나이 든 분 중에서는 송강호, 최민식을 꼽는데 설경구까지. 그중에 바로 이 최민식이라는 대배우가 미국의 자본을 들여서 디즈니에서 드라마를 쳤는데 이게 엄청난 흥행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여기 있는 청년 중에 하나가 추천을 해서 제가 완전히 다 보진 않고 이걸 요약본을 봤는데 요약본만 해도 엄청 길더라고요. 수시간이 되는 걸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데 제가 항상 어떤 드라마를 볼 때는 드라마를 보겠다고 결정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냐? 설교에 도움될 만한 것인가? 두 번째,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이 될 만한, 배울 만한 것이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다가 큰 대열을 물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하는 그 과정을 정확히 표현했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혹시 여러분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호구형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디즈니의 그 카지노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 분을 들어보겠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자, 그 영상 제가 다 보면 너무 기니까 한 2, 3분 축약형으로 거기 호구형이라는 여기 익숙한 얼굴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자기 평생 일구어왔던 300억이 넘는 회사를 도박으로 탕진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저 말이 너무 웃긴 게 저기서 어떻게 하면 형님 제가 언제 저한테 돈 벌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 그냥 말려요. 근데도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자기가 말려주니까 더 신뢰해. 그걸 역용하는 거야. 정말 조금만 하는 겁니다. 약속하십시오 하고 가니까 뭐라고요? 자제하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뒤에서 본인을 말하죠. 그래서 총 300억을 빼앗기고 회사가 다 부도나고 다 넘기게 되죠. 한 2, 3억 투자하고 300억을 뺏긴 거예요. 정확히 가정도 다 파탄나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죠. 자,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은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마귀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탕자가 그 평온했던 아버지 품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 때에는 악한 마귀가 주는 수법이 있어요.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수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절대 우리 보고 한 번에 악마가 되고 단번에 지옥에다 발을 담가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조금씩이에요. 이 사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은 1,000만 원이에요. 이 사람이 수백억대의 자산가에게 사실 1,000만 원은 큰 돈이 아니거든요. 수십만 원짜리 하다가 판돈 1,000, 콜, 그 다음엔 억, 그 다음엔 30억, 그 다음엔 300억. 그 과정을 쭉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데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복을 하나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줘요. 근데 마귀가 주는 복에는 뭐가 있어요? 그림자, 부작용이 있어요. 이면계약서예요. 뒤에 뭐라고 써있냐? 네가 원하는 걸 다 줄게. 나한테 절을 해라. 예수님도 유혹했던 그 마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만 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줄게. 근데 뒤에 딱 보면 뭐래요? 대신 너를 죽인다라는 거죠. 이 이면계약서를 끝까지 다 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 안 하고 사인을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그가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랑 똑같습니다. 솔로몬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리고 2절에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여호와를 사랑한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얼마든지 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은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누굴 품어요? 바로의 아내도 사랑해요. 11장에 보니까 바로의 아내 사랑했는데 큰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성전도 준공이 되고요. 자기 솔로몬 왕궁도 준공이 되고요. 이 전전장에 가면 역대급 이스라엘 최대의 나라의 부를 일궈내는 그 부에 자랑되는 말씀 쫙 나옵니다. 속된 말로 복의 복을 얻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 한두 가지 해도 큰일 없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용납을 종종 헷갈리곤 해요.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길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길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용납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여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처음이 어렵죠. 한 번 바람 피는 건 어려워요. 근데 한 번 바람 피는 게 성공하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은 절대로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를 절대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 도둑질할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고작 1,000원짜리 훔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딱 성공하잖아요. 이제 그 인생은 영원히 실패한 인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영원히 그 도적질을 통하여 수고하지 않고 얻는 그 길로 들어설 테니까요. 저 사장이 하필 땄어. 내가 따서요? 따게 해준 거예요. 따게 해줘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쾌락, 단순간의 기쁨, 단기간의 기쁨 얻을 수 있으면 손쉽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마약을 얻을 수 있고요. 아주 쉽게 어떤 동호회에 가입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그 더러운 원나잇과 불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아주 손쉽게 교회를 다니고 권사의 직분과 전사와 목회자의 이름을 가지고도 저 바로의 딸을 드린 솔로몬처럼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두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다고요. 슬픈 건, 무서운 건 마귀는 그것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영원한 실패를 가져와요. 한 번이면 돼요. 한 번만 그걸 성공시켜주면 다시 저 사장님 한 번 딱 따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 끊는 거예요. 한 번만 성공하면 됩니다. 우리 밑에는 삼손을 봤습니다. 삼손이 처음에 누굴 기뻐해요? 블레셋 여인을 원한다고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사사기 볼까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 내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않냐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벨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지금 이거의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부모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야 그러면 안 되지. 아까 누구? 그 최민식처럼 좀 참으세요 형님. 제가 언제 저한테 돈 좀 벌어달라고 했습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약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대답을 들어보면 돼요. 삼손이 아비한테 뭐래요? 방금 훈계를 들었는데 내가 그 여자 좋아하는데 데려오세요. 삼손의 말이 컸을까요? 아버지 훈계 소리가 컸을까요? 이건 물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별아 그건 안 돼! 이러는데 별이가 아빠! 주세요!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별아 그건 안 돼! 이러면 별이는 기세 등등하면 아빠 저 원해요! 라고 크게 말할 거예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된 길이요 죽을 길을 죽을 길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허용으로 말미암아 여기선 딥나에서 사건으로 끝났지만 추후에 우리가 아는 그 들릴라를 통하여 그의 모든 인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돼요. 무서운 건 첫 번째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서운 건 그 첫 번째가 성공하면 영혼을 빼앗기게 된다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성공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근데 그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면 즉시로 돌이키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당장 그 길에서 돌이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기쁨은 당신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 욕심에 이끌려서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너의 생각과 너의 뜻을 따르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욕심을 꿈과 비전으로 아주 쉽게, 교묘하게, 세련되게 포장을 정말 잘해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까지도 얘기하는 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문제는 그렇게 속인들, 괴물은 커서 괴물이 될 뿐이죠. 그 죄는 장성하즉 우리를 죽일 뿐이라는 거예요.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아라? 속지 말라. 이거 지금 누구한테 속지 말라는 것 같아요?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거 지금 누구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 나 이거 누구한테 속지 말라는 것 같아. 루시퍼가 또 우리한테 또 이러면서 선악과 먹어 이러고 있나 보다. 이거 누구한테 속지 말라는 거라요? 네 자신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그 욕심, 너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너를 인도하게 만들지 말고 너의 왕좌에는 오직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앉혀두어라. 아멘. 나한테 속는 거예요. 누가 자기 인생 꼰다고요? 자기가 자기 인생 꼬고 자기가 지팔자 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이루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열매가 달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뭐가 없다? 그림자가 없다. 다른 말로 부작용이 없다. 근데 반드시 내가 내 힘으로 추구해. 다른 말로 내 욕심으로, 내가 나에게 속아서, 내가 내 열정을 가지고 내 힘으로 이뤄냈다.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부강한 날을 이루었다고요. 외교가 잘 돼서 화평해졌다고요. 근데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평안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악한 마귀의 숙주로, 악한 마귀가 나의 삶을 숙주로 잉태하고 있는 그 괴물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죄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숙주가 누구냐? 내 욕심이라고요. 마귀가 틈을 탄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마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온다고요. 틈을 누가 주는데요? 내가 줬다고요. 주지 말고 기도해라? 안 했다고요. 주여라 말씀 묵상해라? 안 했다고요. 누가 틈을 줬어요? 누가 문을 열어줬어요? 누가 적들 들어오라고 했어요? 내가!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한 게 아니라 아담 마음에 이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들기더니 하나님의 성령님을 초대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악한 마귀도 내가 이 그릇의 문을 열지 않으면 여기다 물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 작은 틈새 하나로 악한 마귀에게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직 내 삶에
아무런 징계가 없고 아직 내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고요.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들이 뭐였어요? 고난받고 징계받기 전에 스스로 자기 죄를 회개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벌하신 후에 그들이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 하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변질이 불가능한 분이심을 깨닫는 그 즉시 그는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고, 내가 내 안에 불신앙이 있었고, 내가 나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내가 내 욕심에 이끌림 받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의 첫 번째 발걸음은 언제부터 나의 자신의 회개입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을,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최고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교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랑했어요. 그리고 한 요 정도 긴장감을 가졌죠. 이제 성령의 걸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갔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 정말 단돌이 잘해야 한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한 요 정도의 메시지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버텨왔습니다. 왜요? 별로 큰 일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길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길이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면 어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국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2절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바로 이 이전에 밧세바와 동침한 그 죄를 회복시킨 그 믿음의 종이에요.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정반대 뜻에 섭니다. 3절 다행히 하나님의 종은 뭐가 달라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우리로 하면 뭐예요? 그 밤에 성경을 펼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내 선택과 내 모든 이 결정이 옳은지를 보았더니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목회자 뭐래요? 내가 이 나라의 메시아의 왕이야. 내가 하나님보다 세.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기면 그 즉시 이 목회자는 이 나라에서 어떠한 단 위에도 설 수가 없었어야 돼요. 지금도 가장 큰 연단 위에 쓰고 그 앞에 많은 자들이 무릎 꿇고 있고, 이번 주에 아주 우스운 너무 좀 비참한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 친구가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3년을 고생했어요. 근데 청와대 안에 있는 행정공무원은 4급입니다. 검사급입니다. 근데 그 4급 행정관에 누굴 넣느냐? 역술인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까 돈 딴 맛, 그 첫 번째 땄던 맛,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한 번의 성공이 저 호구 형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의 그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각종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은사, 그 열린 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열어준 것입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뜻이 있어요. 저도 넘어져 봐서 알아요.
저도 한번 성공해서 그거 붙들고 제 인생을 걸었던 적이 있어요. 다행히 저는 한 번 하나님의 큰 고난을 통하여 영생을 얻었어요.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한 번의 성공으로 영원을 실패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한 번의 고난으로 영원을 성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한 번 큰 실패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그래놓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칭찬받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 열심을 내어서 자기 최고의 계획을 말했어요.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그거 철회하세요. 죽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일을 도모합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이 음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에요. 한 30년쯤 되면 제자 라이센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찬양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제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굴 쫓겠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나의 부르심에 감사. 이제 내 모든 거 내려놓고 하늘 보자 버리고 오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으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회를 좀 오래쯤 하면 아까 저 목회자처럼 뭔가 내가 목회자로서 열심히 했는데 열매를 거두면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종같이 여겨질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아주 작은 성공에 심취해서 제가 꽤 괜찮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나 정도면, 나 정도의 열심과 열정이면, 이런 순수한 마음이면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겠지. 그게 베드로였다고요. 그게 베드로였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냐? 베드로처럼 열심을 갖고 열정을 내고 하나님 보좌를 흔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너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내 제자다. 그것이 내 제자다. 선조를 생각하니 너 지금 뭐가 된 것 같니? 너 전사 몇 년쯤 하니까 꽤 괜찮은 주의종 된 것 같아? 목회 한 30주년 되고 성도들이 막 우러러보면 은총아 네가 괜찮은 목회자 그쯤이면 될 것 같니? 선조를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봤자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봤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그저 그런 실패한 피조물이었다고요. 넘어진 피조물이었다고, 깨진 피조물이었다고요. 그런 깨진 우리를 다시 그 깨진 조각들을 모아서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때로는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셔서 나를 단련하시지만 기어코 때릴 때마다 그 팡팡 뛰어오는 그 불꽃들, 그게 바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거든요. 불순물들을 빼셔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남아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키우신 줄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하여서 히브리서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누굴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아멘. 징계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공에 취하지 마세요. 높은 자리에 도취되면 안 됩니다. 그럼 저렇게 돼요. 저를 보고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저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고요. 저도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똑같아요. 누가 없으면, 주님 없으면, 더 정확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모르면.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 힘써가 뜻이 뭐라고요? 집요하게 추적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영감 받고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뭔가 순탄하네. 형통한가 보다. 잘 되네. 가자 하는 게 아니라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특별히 베레아 사람을 좋아하셨어요. 그들은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계속 묻고 또 묻고 또 물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묻고 또 묻고 묵상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뭘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까? 성경을 읽자. 평생 이 성경을 읽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도산창호 전사님께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는다 했습니다. 성도라면 다르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 입에 가시가 돋는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누구인 줄 아리라? 제자인 줄, 누구인 줄? 제자인 줄. 왜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아신달까요? 왜 사랑한다고 제자인 줄 알까요? 반대로 묻겠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보이십니까? 오히려 저들은 사람들에게 지금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고 있어요. 조롱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저들 때문에 예수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저렇게 가증한 사람들,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역겹죠?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못한다는 게 정직한 대답이에요.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 좋아요? 요 앞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역겹죠? 악한 데를 이끌고 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니요. 사랑해야 합니다. 이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역겨운 그 감정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만이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단서를 달았어요. 34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하는 큰 착각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한테 사랑을 쏟았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보면 저 사람들 보면서 눈살 찌푸렸죠. 하나님 우리 보면서 어떤 표정이셨을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렸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저들에게 가졌던 그 역겨움보다 더 더러운 역겨움을 가지고 우리를 보셨어요. 왜요?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깨끗하고 청결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먼지 우리 여자들 또 깨끗한 척 하려면 바퀴벌레, 바퀴벌레, 어머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왜? 이게 더러움의 상징 바퀴벌레, 어머 하면 내가 좀 깨끗하고 순결해 보이잖아요. 어머 벌레, 싫어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내 기준에 그건 더러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버려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쪽에선 저렇게 무기를 들고
공공 질서를 파괴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같이 칼을 듭니까? 우리도 같이 무기를 듭니까? 그럼 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시빌 워, 내전 상태 되는 겁니다. 한쪽이 무기를 들었어요.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제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았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롭게 시위를 해요. 저들과 달라요. 평화롭게 시위해요. 심지어 춤추면서 노래를 들고 즐겁게. 왜 그렇게 하냐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은 팬미팅 왔냐라는데 이 사람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우기 위하여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요. 적어도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겠다. 옛 유언이 있죠? 최고로 복수하는 방법은 내가 그 원수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같이 폭력범이 되지 않겠다. 같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임을 주동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고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경지에 올 수가 없어요.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현의 영상을 보여주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러닝에 대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하니까 이 현님이 유튜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달리는 거 끝내주시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100km가 아니라 1000km 챌린지라고 해요. 1000km. 그거 끝나고 무릎하고 발가락이 다 까져가지고 아주 피고름이 폈는데 그걸 붕대를 감고 계속 뛰는 거예요. 왜 하냐면 이거 하려고요. 이분은 한 번도 예수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없어요. 근데 댓글 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런 분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이런 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댓글 제가 최소한 3개 봤어요. 일반적 댓글 사이에 이런 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런 분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기쁨되는 사람 축복합니다. 이런 댓글들. 대단한 의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죽음은 믿음은 죽은 믿음. 이분은 삶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루게리병 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알았던 선수 한 명이 그렇게 하다 가는 걸 보고 그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가족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알고 이게 얼마 돈이 많이 드는 줄 알고 나라도 내 인생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기 먹고 사는데 아무런 하등 문제가 없거든요. 10년 넘게 뛰어서 이 1000km를 뛰어서는 결국 이 병원을 지었다고요. 만나는 동료 연예인들 만나서 다 부탁합니다. 조금만 참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참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서라도 그 연예인들 돈을 다 모고 나서 처음은 100억이 목표였거든요. 제가 이걸 몇 년 전에 봤어요. 230억이 넘게 모여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관중들 많이 모여서 정치적인 구호를 크게 외치며 우리가 모인 사람들의 이 사람의 수를 보라고 자신의 세를 과시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외친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유치동부 때부터 아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라.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지금 여기에서 이 맛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기도 시간이 줄으면 맛을 잃은 걸까요? 교회 출석 1년에 3분의 2 이상 못 채우면 맛을 잃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맛을 잃은 소금이 되게 합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까 그 새로운 새 계명, 사랑밖에 없습니다.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네가 방언을 해도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왜요? 맛을 잃었으니까. 그럼 누구에게 밟히는다고요? 사람에게 밟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밟혀요? 하나님이 밟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저들이 사이비 종교인지 진짜 진리를 붙들고 영혼과 세상을 세워나가는 사랑의 존재들인지. 우리들끼리 뜨거우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들까지 불같이 뜨거우면 하나님도 같이 불같이 뜨거운다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나의 감정과 하나님을 일치시키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 내가 뜨겁고 내가 열정이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긴다고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주객을 전도해요. 저도.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멋진 거고 이렇게 하면 저만의 기준이 있었고 그거가 아니면 제 마음에 막 정죄하고 그랬어요. 저도 어리니까 20대에 팔팔할 때 왜 이렇게 안 따라와? 왜 이렇게 불순종해? 좀 열심히 좀 하지. 결국 몇 명은 들어져 나왔고 몇 명은 따라왔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 안에 뭐가 없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사랑의 분량이 없었다고요. 목회자가 원하는 속도로 땡긴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100마리 중 9마리가 지금 멀쩡히 있거든요. 한 마리 잃으면 전군 스톱! 시키고 한 마리 찾으러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속도가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효율이 중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은 원 오브 댐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래요. 너는 내 딸이래요. 창세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마귀에게 넘어가지만 않았다면 살았을 그 아름다운 최고 풍성한 삶을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심지어 그것이 성공해버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상실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오늘날까지 우리를 심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하늘을 주시사 새로운 하루를 주시사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사 우리라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을 주시사 오늘만 돌아오면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기뻐하시면서 이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준비가 되셨다고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주님 손 붙잡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나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몇 명의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도자는 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성경 해석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뜻에 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목회자가 우리보다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에서 더 잘 알고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단도 틀리고요. 엘리도 틀렸어요. 틀린 적이 있다고요.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그래봤자 저도 인간이에요. 대통령도 인간이에요. 목회자도 인간이에요. 영웅은 없습니다. 슈퍼맨은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도 의인이 없다고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단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메시아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가 감옥 갔다 오고 관공서를 부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게 순교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상급이라도 되죠. 저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이 어두워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저들을 향해서 손가락질만 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바로 내 삶이 내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인생의 어느 그 후비지 그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내 마음의 움직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을지 모른다고요.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저서 복종해야 돼요. 저부터 온전해져야 돼요. 저는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사실 가르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이 제 앞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건 은혜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저의 지식과 지혜 아무 가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 자리에 하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다만 도구일 뿐 이 자리에서 울려 퍼진 것이 생명의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면 죽이는 저들의 세력과 다르게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세우고 살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더 전무하여서 초대교회의 그 순전함과 그 신부됨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입니다. 1절부터 6절. 이 말씀은 저도 어려서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외우게 만들어서 입에 그냥 달고 삽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이 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라고 생각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복주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속지 않길 바라시는지, 악한 마귀가 주려는 그 한 번의 성공에 속지 않길 바라시는지, 미혹당하지 않길 바라시는지 자세히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 있는 자 됩시다. 저는 사랑하는 딸들아, 우리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과 계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면 하나님의 그 때가 오면 우리는 과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아라. 그 잎사귀가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기는 뭐 같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중심이 있다 없다? 그 겨 안에 알맹이가 있다 없다? 그 안에 예수의 말씀이 있다 없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법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본질과 정수에 직접 가 닿아야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완성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은 과거 율법시대, 구약시대, 신약시대 초기에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갖지 못해서 소수만이 받은 그 계시에 의존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완성된 이 66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차라리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 팬덤들이 그 아이돌의 상품을 소중하는 게 더 소중할지 몰라요.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뜻만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정치적 불호 방향성, 이념과 사상을 절대로 성경 위에다 두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모든 것은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때로는 아수를 들어서 치시기도 하고 바벨을 들어서 치시기도 했던 것처럼 내가 원치 않는 정치 지도자가, 내가 원치 않는 정치 세력이 융성해질지 몰라요. 그걸 보고 이를 갈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단 하나, 우리를 위하여 징계하시사 새로워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에 나와 있죠. 우리 호세아서 마지막 그분의 소망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로 7절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막
괴로워하시다가 맨 마지막 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여전한 기대와 소망으로 끝을 맺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리니.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하시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실 준비가 되신 분이세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아멘.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희와 같이 비했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혀있을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라. 같이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어떠면?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아멘. 여호와를 힘써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하나의 소망과 소원은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교단과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이제 이렇게 가지 말고 나를 돌아보자고요. 저는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저는 우리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의 금송아지가 있고요. 우리의 우상이 있어요. 한 번 성공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 인생에 바로의 여인을 남겨뒀다고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그래서 암몬 여인과 저 다른 구수하게 취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허용이 있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허용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아멘. 돌아가면 나와 내 가정에, 이 교단과 교회에, 이 나라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부터 먼저 채워주셔서 우리 유시오 3장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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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 로마 병정을 향하여 주님, 저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일컫는 사람들이 이 주님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로마 병정을 닮았습니까? 우리 같은 것은 총칼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생명의 말씀, 새 계명,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들게 하여 주시면서 이제 이 나라에, 이 열방에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워주셨고 주님의 친구라 불러지는 하나님의 권속들, 믿음의 종들이 속속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엘리야처럼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남겨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은 절대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장래이나 과거이나 천사이나 그 아무 피조물도 천만이 우리를 둘러싸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붙들고 끝까지 이 진리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여호와의 길,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만 걷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 한 7번 용서하면 됐죠? 아니, 70번에 7번. 이거는 490번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이름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한국 교회에 얼마나 이단 정죄가 많아요. 저는 늘 억울한 게 우리를 신천지와 같은 동요소사에 넣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카테고리에 우리 같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보다 총리와 목사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어떤 한 종교 지도의 말을 더 우선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다만 우리 앞에 선 그 목회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 위한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그 길을 걸을 뿐이고, 우리 앞에 계신 분은, 눈앞에는 목사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쫓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 언젠가 총양 목사님도 가고요, 저도 가고요, 여러분도 다 갑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을 단 한 가지 기준은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생명의 호흡의 연한 동안 너는 무엇을 사랑하다 왔니?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랑의 목록들을 낱낱이 살펴보실 거예요.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전 신랑들의 목록을 보실 거예요. 하나님께 정착하기 전에 내가 사랑했던, 혹은 하나님을 내 신랑으로 내가 모셨다 해놓고 뒤에서 고멜과 같이 다른 신랑을 쫓았는지 아닌지를 주님은 보실 거라고요.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얼마나 꿀같이 단지요. 이 음성이 터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시간 되면 시편 119편 계속 읽어보세요. 한 절 한 절, 거기서 한두 절만 좋은 것 같죠? 아니요, 한 절 한 절이 좋아요. 한 절 한 절 넘어갈 수가 없어. 그냥 한 절 읽고 넘어가지를 못해. 이렇게 그윽한 눈으로 그거 한 10분 보다가 그 다음 하루에 한 장을 다 못 읽을 때가 있다니까요. 너무 달아서 막 이 고백이, 이 영혼이 막 기뻐, 이 고백 하나님께 들을 때. 그런 거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그 기쁨을 아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내가 너무 행복해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행복이 다시 내 행복이 되는 이 행복과 기쁨의 선순환이 나를 충만케 하는 그 순간들을 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죄악을 능히 이기고요, 원수를, 죽이고 싶은 그 원수를 계엄을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나의 마태와 세리에게 나아가야 돼요. 나의 마태와 세리 그에게 나아가서 손을 내밀면 그가 제자가 된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사울이 바울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으면 그의 책임이요, 들으면 그의 은혜라.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내 사랑의 메아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해도 그가 응답하지 않은 수없는 날들과 세월들과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중단 없이 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당대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지 않고 올라가신 이유는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 가운데 주님은 비로소 우리에게서 그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은 뭐지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고가 나와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손 내미셨고 같이 가자 하시는 거예요. 이 걸음에 동참한 신부들만이 이 열방의 유일한 빛이 됩니다. 소금이 됩니다. 그들만이 이 혐오와 반목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깨진 가정을 하나로 붙일 수 있고요. 그들만이 쪼개진 이단 정죄의 시비로 깨어진 한국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고요. 이들만이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일 힘듭니다. 사랑은 첫 단추부터 쉽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을 펴니다. 보는 거예요. 새해 다짐 여러 가지 각자 삶의 필요에 따라 하신 거 다 하시되 가장 1번은 나 주님 따라 주님 길 걷게 하소서. 이 길 걷기 위해서 지도, 성경, 주의 말씀, 복 있는 사람처럼 주야로 기뻐하는 자, 묵상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걸 꼭 1순위에 넣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걷는 그 길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 길 끝에 두 팔 벌에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의 끝을 보면 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의 이름을 확인하면 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단 한 분, 그분의 이름이 써여 있어야 합니다. One way Jesus,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우리가 걸을 길이 없습니다. 당장에 내가 원하는 단기적인 이익과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각인에게 주실 우리의 계절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맺을 성령의 열매를 안고 기뻐하실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 주님, 나의 아버지, 그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구하실 때 열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코끝의 호흡을 걷어가셨을 때 주님께 한아름 열매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성공했기에 영원히 실패한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한 번 징계를 받았지만 그것 덕분에 영원히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이 나라도 우리의 가정도 이 교단과 교회와 한국교회도 반드시 세우시고 살리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사모하며 마라나타, 주님의 날을 고대하는 신부되게 하여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닮은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